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좀 나이가 들면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종합 검진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종합 검진을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 검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안에 몸이 건강한지, 뭐가 좀 잘못되었는지, 뭔가 좀 고쳐야 되는지, 그죠? 몸의 상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종합 검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그 몸이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어떤 식으로 부러진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비춰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신앙의 삶이 건강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책망을 받아야 될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힐링이 필요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검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자예요?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도 많고 탈이 많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아파하고 있고 때로는 화를 내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뭇 이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그죠? 사도의 기쁨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가 지금 기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사도가 기쁘다라고 말을 할 때 사실은 누가 기쁜 걸까요? 누구의 마음을 사도의 마음을 통해서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의 마음으로 지금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기뻐하는 건 사실은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또는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본다면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 근심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이른 까닭?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회개에 이르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기초, 근거를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근심하고 있었고, 그 근심은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회개하는 열매를 맺고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는 이렇게 회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회개의 모습과 참된 회개의 모습이 있다면 거짓된 회개의 모습도 있는 것 같이 사도는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뭔가 또 다른 근심이 있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또 다른 근심은 뭐냐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어떤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리액트하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근심은 하는데 이 근심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세상 근심에 의한 죄의 반응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근심에 근거한 죄의 반응은 뭘까요? 세상 근심에 의한 죄의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런 모습이 세상 근심에 의한 죄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한 행동이 죄로 말미암아 죄책을 얻고, 그 죄책은 하나님에 대한 죄책도 아니고 다만 뭐에 대한 죄책으로 끝날 확률이 클까요? 내 양심의 죄책으로 끝나는 것을 사도가 세상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반성도 들어가지만 세상에서 하는 죄에 대한 근심이 아닙니다. 그냥 죄책이 있고 후회가 있으며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근심이 죄에 대한 두려움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뭔가 형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하게 된다면 그것이 세상 근심에 의한 죄의 반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본다면 에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십시오.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에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어떤 이유로 마음이 아팠을까요? 에서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귀하게 여겨서 마음이 아팠다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던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눈물일까요? 후회의 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에서는 장자권을 끊임없이 갖고 싶고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다시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근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에 대한 근심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에 대한 눈물을 흘리는 것, 후회일 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근심에 의한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살펴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 근심에 의해서 죄에 대한 반응을 본다면 유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의 근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한 회개의 근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아마 근심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후회이고 자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후회이고 자책에 의한, 내가 뭔가 양심의 자책을 얻은 그 후회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에 대한 근심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세상적인 근심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죄를 이해하고 기억하며 판단하며 그저 내 죄책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세상 근심에 의한 죄의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양심의 가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다만 두려움,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한 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회개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회개는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감사한 건 뭐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뭘 했다라는 거죠?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정말 성경적 회개는 무엇일까요? 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회개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부르셨는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부르셨는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한 자가 없으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의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회개해야 하는 시작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철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깨닫는 자이시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깨달음에서 뭐가 넘쳐야 될까요? 그 복음에 인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나를 살리셨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자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나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까? 라는 은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 이해로 인한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영광, 송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철저한 복음의 이해와 함께 이제부터 회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믿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을 하게 되고 그 근심에 의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아직 회개한 거 아니에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아직도. 이 철저한 복음의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죄를 바라봤을 때도 내가 어떤 것이 죄고 죄가 아닌 내 기준으로 또는 내 양심의 자책으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무엇을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이 추운 날 사랑 얘기하면 또 좀 마음이 좀 우리가 좀 따뜻해져.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요. 뭐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랑은 철저하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사랑 어때요? 어떻게 하든 물론 다는 못 들어줘도 기본적으로는 뭐 하고 싶어요? 자녀를 위해서.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내 자신보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은혜가 넘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얼어버렸던 우리의 심장이 녹아지면서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애를 쓰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살펴보게 되냐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뭐 동부에 계신 자녀들이 있다면 가끔 가다가 이제 놀러 오잖아요, 집에. 그때 여러분 밥 차려줄 때 엄마들 어떻게 밥 차려줘요? 내가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밥 차리세요? 내가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애들이 오면 김치찌개를 차립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오는 애들 무슨 생각하면서 밥을 지어요? 애가 뭐를 좋아하는지 또는 뭐를 싫어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밥 짓지 않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차려놓고 야, 너 6개월 만에 왔으니까 김치찌개 먹어. 이런 부모 없잖아요. 정말 그 자녀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살피면서 음식 차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토록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스시를 좋아하는지 라면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은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차려놓고 아버지는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고요. 반드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은 뭐 할까요? 살펴봅니다. 예. 그럴 때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벌써 이미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자녀도 무엇을 가장 싫어해야 할까요? 죄입니다. 예, 죄예요.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싫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한다면 나도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해하고 그것에 감사가 넘쳐서 나의 옛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볼까요? 주변에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이런 구절에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를 싫어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를 버려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 재미나는 인생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 말씀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옛 사람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거죠. 비록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으면 분명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어떤 찌꺼기들이 남아있고 그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전히 주인처럼 행세하며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여전히 뭐한다라는 거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여전히 우리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여전히 우리는 싫어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죽이는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면 알죠? 애들 어때요? 애들 고집 피우는 애들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아유 우리 자녀는 싫어하는 건 죽었다 깨나도 뭐 한다 그래요? 안 해. 걔 싫어하는 건 죽었다 깨나도 안 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쟤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싫어하는 거 죽었다 깨나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을 죽이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죽었다 깨나도 우리도 싫어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을 죽인다는 모습은 뭐예요? 이 옛사람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좋아요. 죄를 짓는 게 좋아요. 이 세상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고 만족을 느끼며 기뻐하는 게 여전히 뭐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미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분성을 뭐 해야 돼요?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당하며 합리화하면서 옛분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한번 볼게요. 바로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여기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자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내가 이 모습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좋아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차근히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여기 있는 단어를 다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정말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다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쁜송이라는 거죠.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우리의 욕심, 정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남이 잘 되는 거 좀 배 아프죠?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또 우리 수근수근 잘 되죠. 요 수근수근 하고 뒤에 이제 비방하는 자유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보통 요 일은 여러분들이 언제 볼 수 있냐면 교회가 힘들어질 때 이 모습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수근수근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저는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참 가슴을 쳐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죄를 짓는 것도 우리는 눈 감고 넘어간다. 또는 남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자, 또는 남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하며 또 어떨 경우는 우리도 함께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단어 하나를 정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한다면, 감사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뭐를 싫어하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장에, 내 신앙에, 내 가슴에 비춰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들을 미워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피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회개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끝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도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회개 기도로 끝난다면 어쩌면 세상 근심으로 끝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것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의 과정일지는 몰라도 회개의 끝은 아닙니다. 회개의 정말 끝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헌신과 결단이 따라갑니다. 정말 여러분, 의지와 헌신과 결단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자녀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가장 싫은 모습, 뭐 하는 모습 싫어요? 말만 하는 자녀 싫지 않아요? 분명히 설거지하라 그랬고 그 애는 설거지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그 아이가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동의했어요. 설거지 한다라고 동의했어요. 안 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부모로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말만 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결단이 함께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과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결국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참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 회개의 본문이 저한테 좀 응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지식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인들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지식만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회개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각도 안에서 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지식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저는 회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 지식이 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은 참으로 교리를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harsh할 수도 있고 사람이 우리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만 큰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그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답만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머리만 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리만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예쁜 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 예쁜 성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쁜 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안에 악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곤고함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회개의 삶은요, 기쁨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참 재미나는 표현을 보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회개의 삶의 끝은 뭐냐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실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실은 순종하면서 살자예요. 결론은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는요, 이 회개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달콤한 순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표현했죠? 회개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곤고한 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이 삶에 대해서 이 신학자는 이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달콤한 순종. 이게 달콤해요? 아니요, 안 달콤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픔과 고통, 오라 곤고한 자의 고통을 왜 달콤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왜 달콤한 순종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고하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갈등은 죽은 자가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절대로 죄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아직도 뭐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오라 공고하다라는 그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라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오히려 그렇게 공고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달콤한 순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죄의 갈등과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의해서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뭐예요? 비록 잘 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염증 내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죄의 근심만 있는지 그냥 죄에 대한 자책만 있고 잘못했구나가 끝나는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살아가는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도 가슴 아파할까에 대한 그 관계성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정말 우리는 먼저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까?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철저하게 성경을 갖고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비록 오라 공고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달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이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